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 2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열고 올려드리는 그러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곡 같이 연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리고 예수 이제 두 곡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리.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를 구원하리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돈과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새 찬송가 614장 얼마나 아프셨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하들도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며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를 붉게 물들이셨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이제 또 거룩한 이 복된 주일 성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 세상 속에 때 묻은 저희들의 심령, 오늘 이 시간 말씀과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새롭게 깨끗함을 받고 깨끗한 그릇 되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 말씀 받기를 간절히 사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들이 다 깨끗한 그릇 되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위로와 능력을 받아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감사와 감격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귀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본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풍성해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여 주실 때에 죄인의 괴수가 되는 바울 자기 자신까지도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는 교회를 잔혹하게 핍박하고 여러 가지로 교회를 잔해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악했던 자에게 긍휼을 더 베풀어 주셔서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직분까지 맡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감사와 감격의 마음은 여기 디모데전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서신들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잘 아는 15장, 그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여러 사도들에게 나타난 이야기를 적다가 9절 이하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에도 이렇게 자기가 교회를 박해했던 포악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귀한 이 사도의 직분을 복음 증거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가 하며 감격해하는 바울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로마서에서도 역시 이런 고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깊이 생각한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즉 이 속에는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감격적인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도 역시 우리라고 하는 말 속에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완악한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교회의 원수 되었을 때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인인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었으니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가 하는 고백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대하여 우리라고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하여 일생을 주님께 몸바쳐서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들을 세우고 주님의 제자들을 양육했던 사도 바울의 심령 속 깊은 곳에는 이와 같이 깊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감사와 감격의 신앙은 그로 말미암아 불굴의 복음 전파자로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는 이런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자기와 같이 엄청나고도 놀랍고 큰 은혜를, 큰 사랑을 받은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그 은혜와 사랑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큰 죄악이고 마땅히 그에 대한 대가로 화를 받아도, 저주를 받아도 마땅하다, 그렇게 늘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로 함께 우는 사도 바울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또 밤낮으로 일을 해서 또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또 원수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그의 삶이 이루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님을 닮은 삶, 주님께서 하셨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바울의 삶이었지만 주님의 삶처럼 그의 삶에도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곳에서 감옥에 갇히며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되면 사실 매를 맞을 기회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에 다닐 때, 지금은 학교에서도 매를 때리지 못하지만 학교 다닐 때 매를 맞지 어른이 되어서 매 맞는 일은 거의 없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어른이 되었는데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매를 많이 맞습니다. 아마 그는 어렸을 때부터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매를 맞아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이유, 바로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는 수없이 많은 매를 맞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가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 즉 39번의 매를 5번이나 맞았고, 말이 39번 매를 맞는 거지 엄청난, 거의 죽음에 가까운 매에 그걸 5번이나 맞았대.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여러분 그래서 거의 죽을 뻔했던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도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중의 위험과 혹은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는 그런 수많은 고난을 그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깊은, 뿌리 깊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신앙은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그로 하여금 참고 인내하며 이기고도 남는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가운데서도 그는 항상 주 안에 있었고, 주 안에 있었으므로 기뻐할 수 있었고, 기뻐하였고, 찬송할 수 있었고, 찬송하였고, 기도할 수 있었고, 기도하였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고,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라고 선포하며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깊은 감사와 감격의 신앙은 마침내 그로 하여금 로마에서 붉은 피를 뿌려 영광스럽게 순교함으로써 자신의 확고하고도 깊은 신앙을 간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일평생 주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삶을 살다가 마침내 영광스러운 순교까지 하게 된 그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두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놀랍고도 엄청난 은혜와 사랑에 대한 깊은 감사와 감격의 신앙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신앙 가운데서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보답할 수 있을까 하며 살아가는 작은 노력들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신앙도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들이 구속을 받았으니, 죄사함을 받았으니, 구원과 영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 자신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무한한 감사와 감격의 심정을 이 말씀 가운데서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역시 사도 요한의 신앙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는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 조금 내려와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에 대한 감격,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와 감격이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와 감격의 신앙은 결코 사도들의 신앙만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사에 나오는 진실되고 참된 성도들의 공통적인 신앙의 특징이기도 하였습니다. 어거스틴도 일단 회개한 다음에는 그의 일생을 통해서 이러한 감사와 감격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죄를 참 많이 지은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악한 짓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늘 그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구원하여 주셨으니 내가 무엇으로 이 은혜를 보답할꼬? 내가 무엇으로 이 은혜에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놀라운 은혜에 조금이나마 내가 보답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항상 그의 마음 가운데 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어거스틴 그도 일평생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신학자요, 또 복음 전도자요,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18세기에 독일의 스톤버기라고 하는 유명한 미술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많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우리 미술가들 중에 예수를 믿고 뜨겁게 회개한 분들 중에 보면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십자가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코스타에 오셨던 그 화가 한 분도 십자가를 넓게 그려요. 그래서 저희 집에 선물로 액자를 하나 주시고 가셨어요. 십자가를 그려요. 십자가를. 이 스톤버그라는 그러한 미술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아래에 이런 글을 하나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찬송가 가사로 된 건지 찬송가 가사를 쓴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글이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너의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나 너 위에 내 몸을 주었건만 너 날 위해 무엇 주느냐? 너 날 위해 무엇 하느냐?
이런 글귀를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려놓고 그 밑에다 이렇게 써놨다고 해요. 그 그림이 나중에 독일 듀셀돌프 박물관에 걸려 있게 되었는데, 하루는 독일의 한 귀족의 젊은 청년이 그 박물관에 들어와 구경을 하다가 이 그림 앞에 와서 오랫동안 머물러 서서 그 그림을 주목하여 보고 또 그 아래 쓴 글자를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깊은 마음의 감화와 감동을 받았어요. 그는 교회는 다녔지만 형식적으로 다녔어요. 자기가 죄인임도 몰랐어요. 그러나 그 그림을 보고 그 글을 깊이 생각하는 것을 통하여 자기가 참된 죄인이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때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내 너를 위하여 내 몸 다 버려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무엇을 하느냐. 거기에 큰 도전을 받고 그 청년은 그때부터 온전히 변화하고 회개하고 결단해서 귀족으로서 백작으로서의 모든 호화로운 생활을 버리고 그의 일생을 가난한 자들을 돕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일생을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그 유명한 모라비안 교단의 창립자이기도 한 독일의 진젠돌프 백작인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의 마음 가운데는 언제든지 바로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감사와 감격이 그의 마음속에 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감사와 감격의 신앙이 그로 하여금 그의 모든 부귀와 명예와 재산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섬기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평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 별과 같이 아름다웠고 귀한 사람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가 무슨 이름조차도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계적으로 그 이슬람 국가들 중에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이슬람 인구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저기 중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시아에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냐면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그런데 인도네시아에 적지만 개신교회 교회들이 또 있어요. 지금 큰 교회도 있고 굉장히 복음적으로 뜨겁게 일어나는 교회들도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 인도네시아에 가면 개신교 교단 중에 가장 큰 교파가 바탁교회, 바탁처치라고 하는 교단인데, 이 교회에 소속된 교인이 400만 명이 넘는 정도로 가장 큰 개신교의 교파입니다. 그런데 이 교파는 원래 북유럽에서 온 루드비히 노멘센이라고 하는 분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 어떻게 된 거냐? 이 루드비히라고 하는 분이 청소년 시절에 큰 사고를 당하고 그래서 다리에 큰 상처를 입고 병이 걸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해도 안 되고 이거는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고 의사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과 이 루드비히가 같이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리를 잘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는데, 이 루드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머니,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병을 다 고쳐주셨는데 내 다리도 예수님의 능력이면 고쳐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다리를 자르지 않고 정말 예수님께 제 다리를 꼭 맡기고 예수님께서 내 다리를 고쳐주시길 위해서 기도해 보고 싶어요, 어머니.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와 또 이
루드비와 또 아버지와 가족들이 함께 간절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를 했어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다리를 절단하지 않고도 다리가 나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하여 가족들의, 부모님들의 감사와 감격도 컸겠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아들이 군대 갔다 오는 바람에 아주 늦어져서 운전면허를 따지 못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1년을 또 늦었잖아요. 근데 오늘 마침내 운전면허를 땄어요. 엄청 기쁘더라고요. 제가 좀 가르쳤거든요, 요즘 최근에는. 이 운전면허 딴 것도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데, 이 아들이 다리를 잘라야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그 말할 수 없는 그 은총으로 다리를 자르지 않고 나음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했겠습니까? 본인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이 루드비가 이런 고백, 이런 결단, 이런 기도를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보답할 수 있을까?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날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그 주님의 은혜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맙고 정말 평생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인데, 자칫하면 잘라질 수도 있었던 나의 다리까지 주님의 은혜로 고쳐주셨으니, 안 고쳐주셔도 아무 할 말 없는데 고쳐주셨으니 얼마나 내가 감사한가.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당연히 나는 이제 앞으로 내 평생을 다 바쳐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로 가야 하나? 그래, 아무도 복음을 잘 모르는 그런 나라,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잘 모르는 그런 나라, 그런 곳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야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마침내 1881년 인도네시아에 들어가서 혈혈단신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죽는 날까지 약 30여 년 넘게, 40년 넘게 복음을 전하면서 헌신하고 충성하여서 마침내 그 바탁처치라고 하는 그 교회와 교단이 성립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심정 가운데 일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복음 전파의 사업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아름답고 귀한 많은 열매를 맺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 비할 것이 없습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이 구원의 은혜, 용서의 은혜, 이 회복의 은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는요, 놀랍고도 큰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끄는 능력이 있어요. 인력이죠.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고요. 이 십자가의 은혜의 능력에 붙잡히면 이제는 헤어날 수 없는 거예요. 제대로만 붙잡히면 헤어날 수 없고, 헤어나지 않는 것이 또 너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에요.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는 붙들려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 정말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고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 크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너무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정직하게, 겸손하게 바라보세요. 그 십자가 앞에 진젠돌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겸손하게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 십자가 앞에 서세요. 그리고 내가 저기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죄인인 것을 생각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나 대신 저기에 달려 지옥의 심판, 형벌 받아주신 거 생각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누구 때문이 아닌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인정하고 온전히 주님께 회개하고 나의 죄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죄, 예수님을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고 살았던 모든 죄악들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에는 남자, 여자, 노인과 아이 차별 없습니다. 구별이 없습니다.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 귀천도 차이가 없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구별이 없습니다. 왕이나 대통령이나 재벌과 같이 높고 큰 사람, 이거나 거지같이 버려진 사람같이 비천한 사람 구별이 없단 말입니다. 다 한 가지로 모두가 다 모든 인류가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죄를 회개할 때 다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새 사람 되고 영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지만,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한 적이 있지만, 그 은혜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은혜와 감사와 감격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늘의 태양의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살듯이 공기와 물의 고마움을 모르고 너무나 당연히 여기고 살아가듯이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이 은혜를 망각하고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앞에 회개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 사랑에 감사와 감격이 없이 신앙생활 했다고 했던 내 삶을 돌이키십시오. 그것도 잘 안 되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옛날에 어떤 성자가 늘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모든 은혜를 내게 풍성히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감사와 감격의 신앙이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이게 메말라지는 거예요. 말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자가 내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한 가지 은혜를 꼭 더해 주십시오. 날마다 더해 주십시오.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뜨거운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인생의 이 고난의 바다에 눈물의 골짜기에 나그네의 길을 살아가느라고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뭐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고통과 문제가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가 다 죄인들이고 저주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눌려 있으니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예수를 잘 믿어도 여전히 세상에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감사와 감격의 신앙을 갖고 있는 한, 잃지 않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참아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여호와께 돌아와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그 가사가 제 심장에 탁 박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갖고 있다면요, 오래 참습니다. 원수까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일 수, 그 말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답답하고 한 그런 사람들 향해서도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죽이지 않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고 참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메마른 세상, 이 황량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에 대한
깊은 감사와 감격의 신앙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면, 그것만 가지고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일체에 자족할 수 아는 비결을 배웠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린 다 할 수 있어요. 우린 다 이길 수 있어요. 우린 다 적응할 수 있어요. 가난한 것도 병든 것도 부한 것도 다 적응할 수 있어요. 인기가 있든 없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어요. 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참아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사도 바울처럼 늘 기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할 겁니다. 전하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 뜨겁게 있다면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전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참입니다. 이 뜨겁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화 받는 게 마땅하지, 당연하지, 배은망덕이지, 천하의 죄인의 괴수지,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목회자가 되거나 저 멀리 선교사로 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갖고 정죄감 갖지 마세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알잖아요. 가는 선교사가 못 되더라도 보내는 선교사 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16일 날 1년 동안 탄자니아에 문이 막혀서 못 들어갔던 우리 김명식 양은숙 선교사님이 탄자니아 선교사로 들어가서 그날 도착하자마자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여줬어. 이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하고 있대. 그래서 자기들 갖고 간 마스크를 강제로 씌워갖고 같이 사진을 찍었어. 선교사는 선교지에 가야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밝아지고 환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작든 많든 상관없어. 물질로 또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심어 기도로 얼마든지 보내는 선교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내 삶 속에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포함해 친구들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 그게 선교사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죠. 단 우리 안에 뜨거운 감사와 감격의 신앙과 그 고백과 열정이 있다면 우리는 누가 하지 말라 그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거예요.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뜨거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 감격하고 진젠돌프가 그 사랑과 은혜의 감격에서 누가 하라고 해서 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헌신하고 충성할 때는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다. 기뻐함으로 했다. 즐거움으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거는 위선이고 외식이 될 수 있어요. 위험한 거예요. 누가 볼까 해서 하는 거 잘못될 수 있어요. 마음속에 깊은 감사와 감격 우러나와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2월 17일부터 이제 4월 3일까지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이전으로부터 주일 빼고 40일 기간을 우리 사순절에 하는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면서 경건하게 지내는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 동안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에 대한 깊은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쏟아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시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이
새로운 회복과 치유의 삶을 살게 하시며 속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또 마음껏 목소리 높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해 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코비드의 재난 속에 있지만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 마음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셔서 항상 기뻐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거룩한 인생, 충만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주여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 그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로서 역사하시니 이 코로나가 정말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가 전 인류에게 주신 정말 하나님 우리 인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니 라고 생각될 때에 이 인류의 크고 심각한 죄들을 깨닫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로 돌아서 나오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속히 이제 우리 모든 성도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목청을 높여 복음을 전하는 그날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이 코로나의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그 뜨거운 감사와 감격의 신앙과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환경에도 우리가 아버지 자족할 줄 알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사랑하고 섬기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과 자비로 함께하여 주시고 온 인류가 당하고 있는 고통 속에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 참 믿는 사람들이 먼저 깊이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 반성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더욱더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받아 그 사랑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감사와 감격의 시간이라면 그냥 말씀 들려주셔서 우리 가운데 그 사랑 그 은혜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꼭 우리 중에 그 사랑 그 은혜 대한 감격과 감사의 마음이 식어있다면 다시 뜨겁게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2021년 2월 셋째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고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교회와 각처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순절 기간은 전통적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보냄과 동시에 자신의 신앙을 깊이 돌아보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귀한 은혜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대정 형제님의 부대 배치와 그 가정의 모든 앞날의 일들과 모든 만난들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롭게 비즈니스를 오픈하시는 우리 배정수 집사님과 그 산업을 축복해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산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리고 35기 전도 폭발 훈련 1단계 훈련생으로 참여 중인 우리 김미다 전도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주기도성 찬송 드리시고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하신 주님의 말씀 순종함으로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일 것을 위해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받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그 간절한 믿음과 바람대로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데에 이 귀한 예물이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여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항상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들과 자녀들 위에, 그리고 그의 산업 위에, 또한 열방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열방의 모든 교회와 우리 캘거리 넓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마쳤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